이렇게 2013년 마지막에 다윗이 소리를 높여서 울었다고 합니다. 사무엘상에 다윗과 사울이 한 번씩 울어요. 그 24장에서 사울이 한 번 울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우는데 그것도 그냥 우는 게 아니고 울 기력이 없도록 한마디로 말하면 땅을 치고 통곡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우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게 굉장한 감격의 눈물은 이제 아닌 것 같지만은 다윗에 대해서 가장 가슴이 짠하고 그 애정이 가는 이렇게 본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윗은 이제 블레셋으로 망명을 해서 이제 거짓말과 약탈을 하고 있는데도 편안하게 살고 있었어요. 적어도 겉으로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글락에서 아기스에게 이제 신임을 받고 있고 사울도 쫓아오지 않고 있으니까 도리어 사울을 피해서 온 자신이 굉장히 그 자신의 생각이 맞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다윗에게 행운이 임한 것 같았어요. 다윗은 이제 블레셋 사람인지 이스라엘 사람인지 이제 자기도 속을 지경이 되었는데, 그런데 이제 아기스에게 이스라엘 그 동족과의 전투 명령을 받고 이제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 전쟁까지 막아주셨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때라도 깨닫고 돌아서야 되는데 다윗은 내가 왜 동족 이스라엘과 전쟁을 못하게 하냐고 하면서 아기스에게 항변까지 했습니다. 악을 행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만사가 형통하다면 그것은 위기 중에 위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축복이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과연 다윗은 하나님을 잊었을까? 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정말 무슨 노래도 있듯이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너 지켜보는 하나님 생각을 해봤어요. 다윗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저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뒤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제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되는 일이 있으면은 아무리 그게 좋아도 이렇게 힘들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 하나님 뜻이 아닌 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이며 여러분들이 이제 알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하나님 뜻이 아닌데도 다윗의 힘으로 헤쳐나오지를 못하는 걸 우리가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오늘 본문에서 아말렉을 통해 공격하심으로 이제 너무도 극단적인 방법으로 다윗의 회개를 도우셨어요. 훗날 이게 지금 당시에 너무 힘들었지만은 훗날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냥 울고 싶은데 뺨을 때려준 사건이 아니었는가 깨달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다윗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습니다. 왜 그렇게 울었는지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극복하지 못하는 그 육신의 약점 때문에 울게 하셨습니다. 1절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아기스의 호위로 이제 돌아왔잖아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돌아왔더니 최악의 결과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흘 만에 이제 돌아왔다. 이 얘기는 이제 사실 지금 잿더미가 돼서 다 변한 자기 이제 시글락을 보면서 그래도 여기서 사흘 만에라는 것은 그래도 사람들이 사흘 만에 다 죽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살아남을 수도 있다는 좀 기간 살아날 수 있는 그것을 좀 암시했다고도 봅니다. 그냥 잠시 딴청했을 때 그냥 돌아오게 하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반드시 책임을 물으시네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이 땅에서는 책임을 물으시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제일 중요한 거, 오늘 주제는요, 아말렉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에 왜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을 공격했을까? 1차적으로 우리가 27장에 다윗이 그 아말렉을 쳐들어가서 그 땅의 남녀를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았다. 그것이 기억이 나십니까? 안 나십니까? 그랬기 때문에 다윗이
없는 틈에 블레셋으로 지금 참전 명령 받고 가서 없는 틈에 이제 시글락에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은 다윗이 자기 생각으로 블레셋에 피난 간 것과 거기다가 동족 이스라엘까지 치러 간 것에 대한 징계를 지금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말렉이란 말은 문자 그 단어의 뜻은 육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해서 처음에 전쟁을 르비딤에서 하고 있는데 그때에 이제 이스라엘 진영의 후미에서 처져 있던 대열에서 이제 처져 있던 유약자들을 무차별로 공격한 족속이 바로 이 아말렉 족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17장 마지막 절에 여호와는 이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이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냈는데 그 백성 중에서도 제일 연약한 사람을 무차별로 학살했으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한 족속이니까 대대로 싸우리라. 여호와께서 대대로 싸우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대대로 싸우리라 하면 성도들도 그들과 대대로 싸워야 되잖아요. 이건 쉽게 말하면 우리는 육신과 대대로 싸워야 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육신, 그거는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사울에게도 이 아말렉을 반드시 진멸하라고 명을 내리셨는데 이 육적인 사울이 그 육신의 좋은 것들, 전리품을 남겨놓고 아각을 진멸하지 않아서 얼마나 그것 때문에 왕으로 세움을 받지 못했어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대대로 싸워야 될 육신을 내가 우상 삼고 그냥 편한 거 좋아하고 이러면 이제 안 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나는 사울하고 달라. 그래가지고 블레셋으로 피난을 갔지만 거기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아말렉을 자기가 막 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자적으로 거기서 적용을 한 거죠. 예.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아기스한테 가서는 아말렉을 쳤다 그러지 않냐고. 왜냐하면 아말렉하고 블레셋은 한 통속이니까. 그래서 나는 유다를 쳤다 그러면서 거짓말까지 하면서 아말렉을 이제 이렇게 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본인이 살기 위해서 자기도 적용이 안 되고 자기도 있어야 될 하나님 나라를 떠나놓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싸웠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말렉은 언제나 멸해야 되지만 시간과 이런 그것이 너무나 공간이 너무나 이제 중요한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적용을 위한 적용이 아닌 그래서 본질의 적용을 가르쳐 주시려고 아말렉이 쳐들어오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 쳐부순 그 아말렉이 내가 피해간 시글락을 몽땅 또 와서 쳐부셨다 이거죠. 몽땅 잿더미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은 그렇게 내가 다윗도 이 아말렉 자기 속에 아말렉을 쳐부시지 못하니까 계속 지금 적용이 안 되고 있잖아. 근데 아무리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니까 이제 아말렉이 쳐들어오게 했다. 예. 내가 극복 못하는 그 육신의 약점을 그냥 이렇게 이제 쳐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적용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실 다윗에게 이런 약점을 훈련시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이 지금 믿는 자의 약한 곳을 공격하는 그런 육신의 삶을 의미하니까 육신은 늘 나는 살고 너는 죽고 이거거든. 약한 사람은 죽고 강한 나는 살아나고. 그러니까 잔인하고 거짓말하고 쾌락을 누리며 살던 다윗에게 이거는 당연히 이제 와야 하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얻고자 한 시글락은 의도가 틀렸기 때문에 엄청난 지금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고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육체에 빠져 있으니까 또 육체를 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는 그냥 한번 이겼으면 또 가고 오는 시대에 대대로 싸워야지 되니까 또 오고 또 하는 육신의 싸움을 위해 일생 동안 있잖아요. 근데 그때 그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이겼냐면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팔을 잡아 주었기 때문에 이겼다고요. 그런데
그 잠시도 방심하면 육체에 지는데 지금 다윗이 방심을 크게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해줄 아론과 훌이 있는 공동체를 떠났잖아요. 방심을 해도 크게 방심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데 불구하고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놓고, 그리고 이제 오늘 울어 제끼는 것이지요. 예. 그러니까 방심을 했기 때문에 그냥은 안 되고, 정신이 번쩍 날 일이 오기 전에는 다윗이 정신을 이제 못 차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시글락이 무방비 상태에 있을 때 쳐들어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편안하고 이쯤이면 다 됐다 그러고 시글락을 통째로 내버려두고 자기는 블레셋으로 갔는데, 그냥 날 잡아 잡수하고 그렇게 이제 무방비 상태로 있을 때 쳐들어왔습니다. 사단은 다양한 약점들과 약점을 공격할 시기를 정확히 알고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서 자꾸 넘어지는지 이거를 알고 정확하게 하나님께 날마다 간구해야지 되는데, 약점을 그냥 놔두면 사단의 밥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이죠. 육신이라는 것은 너무 경건주의로 나가도 안 되고 너무 쾌락주의로 나가도 안 됩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이원론으로 생각해서 육신은 너무 더러운 거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래서 마구 쾌락주의로 나가고, 그러니까 더러운 육신이니까 우리는 금욕하면서 그냥 영적으로만 우리가 거룩하면 된다. 그래서 경건주의, 쾌락주의가 전부 다 육신에 속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너무 거룩한 사람들이 얼마나 문제를 일으키는지 몰라요. 경건해 보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문제를 일으키는지 모릅니다. 때와 장소를 생각하고 육신과 영혼 하나이기에 거룩을 다 같이 지켜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적용을 해보시면 우리의 삶 속에 대대로 쳐들어오는 그 육신, 그거를 이제 성경에 나오는 얘기로는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여러분들이 거기서 졸업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아말렉을 인정하고 그 아말렉, 즉 육신의 정욕을 사소하게 다루었기 때문에 무너진 시글락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한 번의 만남을, 남편과 아내 이외에 한 번의 만남을 사소하게 다루었기 때문에 지금 가정이 무너졌다 이거죠. 그것이 계속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아말렉을 사소하게 다루어서 지금 이제 무너진 시글락이 무엇인가, 사소하게 다루니까 육신에 그 아말렉이 쳐들어온 거예요. 내 육신의 정욕이 막 불릴 듯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가장 무서운 것은 내 속에 아말렉이고 육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말렉이 쳐들어온 건 결국 다윗 속에 있는 그 육신의 정욕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자, 제일 무서운 건 내 속에 아말렉인 거예요. 내 속에 육신의 정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점을 너무나도 다윗이 극복을 하지 못하니까, 다윗이 사울이 10년을 쫓아다니는데도 육신의 약점을 극복하지 못하니까 이제 왕이 되기 마지막 전에 이 사건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서 이룬 모든 것을 사로잡히게 하심으로 울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에 가서 이룬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없이 이룬 모든 재산과 부와 이 가족들, 이거 이제 잃어버릴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 속에 있는 육신의 이런 정욕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속에 있는 육신의 정욕을 사로잡으려면 겉에 있는 육신의 모든 것이 사로잡혀야만 된다는 것이. 2절입니다.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그래서 이제 육신의 정욕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특별히 여기 젊거나 늙거나 여인들을 다 잡아갔대요. 그러니까 다윗의 어떤 육신의 정욕 중에서 여자 문제를 지금 이렇게 암시를 조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한 사람도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말렉이 사로잡아서 자기 길로 갔다고 그랬어요.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로. 아말렉은 뭐라 그랬죠? 육신의 길로 끌고 갔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 식구들로 해서 시글락성에서 잘 살아보겠다고 예수를 떠나서 이제 좋은 교육, 그냥 좋은 차 다 태워줬는데 자녀들과 식구들이 육신의 길로 지금 이제 막가파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적용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3절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사로잡혔다는 얘기가 또 나옵니다. 막 감탄사가 쓰였어요. 원문에는 잿더미가 된 것을 보라.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지금 이제 나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라엘은 믿음과 대적하려고 지금 나간 거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으로 나가서 사업하고 공부하고 결혼하고 하려고 나가서 이제 나갔다가 딱 왔는데 그동안 쌓아놓은, 그동안에 내가 다 쌓아놓은 1년 4개월 동안 다 쌓아놓은 유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해서 모든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흔적도 없이 불타고 그냥 아내와 자녀는 육신과 이생과 안목의 정욕에 완전히 사로잡혀 간 거예요. 내가 나갔던 600명의 군사회에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고 아주 잿더미 위에 모두가 불탄 것입니다. 블레셋에서 내가 왜 망명을 했는지, 내가 사업은 왜 했는지, 내가 다 초토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 본문은 블레셋으로 망명한 잘못을 처절하게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정말 사랑인 것입니다. 목장 보고서에서 어떤 분이 우리 안 믿는 친구가 하는 말이 겸손해지는 방법 3가지가 있는데 망하는 거, 죽을 병에 걸리는 거, 자식 고난 받는 거라는 나눔을 했대. 자기 안 믿는 친구가 그랬대요. 믿는 사람은 또 안 그렇겠습니까? 이게 다 사로잡혀 간 것입니다. 4절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자, 그래서 다윗의 동안에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3절에서 백성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혀갔다고 했는데 별개로 다윗의 2 아내도 사로잡혀갔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로잡혔다는 단어는 이제 전쟁에서 패배한 쪽은 재물이나 가축 그리고 남녀 아이들 노비 등을 노략해가는 걸 의미하는 동사인데 2절, 3절, 5절에서 오늘 이 짧은 본문에서 3번이나 사로잡힌 것. 그러니까 오늘의 키워드는 아말렉과 사로잡혔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 동사는 2절에는 사로잡아간 아말렉 사람들이 강조되어 있고 3절, 5절에는 사로잡혀간 처자식들이 강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아간 아말렉과 잡혀간 처자식이 강조됐어요. 그러니까 그 둘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 중간에 다윗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아간 아말렉과 잡혀간 처자식, 이것이 전부 다윗이 원인 제공자라 이 뜻입니다. 내가 육신을 잘 다루지 못하면 나의 육신의 존재 이유인 처자식이 잡혀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자식을 생각할 때 무엇이 그들을 위해서 좋은 것인지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자식을 위해서 했다고 한 일이 이렇게 육신에게 잡혀가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완전히 그냥 핸드폰, 스마트폰이 이제 완전히 인터넷에 완전히 잡혀갔어요. 끄집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부족해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사로잡아갔다는 말이 하나님이 그냥 다윗에게 훈련을 시키면서도 막 호호 불어 가시면서 혹시 다윗이 낙심날까 봐 호호 불어 가시면서 결국은 이제 다 살려줄 건데 돌아올 건데 감당 못할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징계 자체가 목적이 아니신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훈련시키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구출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훈련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문제가 올 때마다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여기 시글락성에 정착하게 만든 약점이 아비가일인 거예요. 아비가일하고 이제 살아보고 싶어서 그래서 정착을 했는데 그 약점인 지금 아비가일을 치셨습니다. 그러나 참 있잖아, 아비가일 때문에 그렇게 블레셋에 살고 싶어 했는데 이미 다윗은 다른 아내 아히노암을 얻어들였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사랑이 얼마나 덧없는지 그걸 보여줍니다.
어쨌든 아히노암과 아비가일이 사로잡혀갔어요. 모든 아녀자들이 사로잡혀갔는데 이들의 이름을 왜 썼겠습니까? 좀 이들 때문에 거기 정착했고 결국 이들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들 때문에. 그러니까 이 여자 하나가 그냥 나라를 망치고 집안을 망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 때문에 진짜 다 망치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가봐야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결국 여자 때문에 여기를 갔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이 사로잡혀 갔다는 것은 이 사람이 다윗의 골리앗을 때려잡은 다윗의 부인 아니에요? 지도자의 부인인데 당연히 강간을 당했죠. 사로잡혀 갔잖아요. 그 후에 보면은 그 당시 관행이 자기의 정권을 모두에게 딱 보이기 위해서 이제 그 지도자의 부인을 보는 앞에서 강간하는 게 관행이에요. 그 압살롬도 다윗의 부인, 자기 어머니나 마찬가지인데 그것을 역적 모의를 할 적에 그냥 백주에 자기 그 새어머니들하고 동침을 한 일이 압살롬도 있었잖아요. 근데 아말렉이 이스라엘보다 훨씬 악독한 민족인데 당연히 지도자 부인을 강간하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울 기력이 없도록 그것도 소리를 높여 울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남자가 왜 우는가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그래서 오늘 보니까 믿는 자는 부인이 강간을 당해도 오늘 다윗을 보니까 남편의 책임일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야 합니다. 그죠? 우리는 왜 다윗이 책임인가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의 울음이 별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어려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것 같이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사울을 향해서 대적하지도 않았어요. 나는 잘한 거밖에 없어요. 근데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의 그 믿음이 다 어디로 갔는지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다윗은 나는 어쩔 수 없이 블레셋으로 도망왔다 이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 너무한 거야. 나는 어쩔 수 없이 블레셋으로 도망왔는데 하나님이 이걸 고쳐주고 싶은 거예요. 다윗에 나는 어쩔 수 없이 이 결혼을 했어, 어쩔 수 없이 이 사업을 했어,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길을 가는 거야. 그 생각을 뜯어 고치지 않으면 이 다윗처럼 경을 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다윗은 그냥 통곡을 하고 땅을 치고 통곡을 하고 지금 옵니다. 어떻게 남자가 이렇게 울겠어요? 시편 22편 6절에 8절부터 8절까지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려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면서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 믿는 걸 아는데 그냥 하나님이 조롱받으시는 지경까지 간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밖에 생각할 수가 이제 없는 일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소리 높여서 울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은 이렇게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예. 우리 오늘 며느리가 오늘 마지막 그 목장 예배가 돼서 쫙 마을 모이는데 딱 가기로 했는데 그냥 갑자기 오늘 아침에 모두가 나는 이래서 못 가요, 저래서 이 마지막 모인데 이래서 못 가요, 저래서 못 가요 이랬는데 그냥 오늘 일부 예배 들으면서 내도록 그냥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다 그러더라고요. 목장 식구들이 다 안 온다 그래가지고 눈이 시뻘겋게 울었는데 결론은 이건 내 삶의 결론이구나 뭐 그렇게 깨닫긴 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울으세요? 목장 식구들이 안 오면 그렇게 소리 높여서 웁니까? 좀 그래 보세요. 예. 그래서 오늘 이 일부 때 예배를 드리면서 울었노라고. 예. 자, 예. 오늘 목장 식구들이 설교 들으면 괴롭겠네. 6절에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예.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너무 슬픈데 위로하는 자 하나도 없는데 게다가 글쎄 자기랑 그렇게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아둘람 공동체 백성들이 다윗을 돌로 치자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마음이 슬프다는 건 영원히 쓰라린 슬픔으로 주체할 수 없는 슬픔인 거예요. 막 영원히 막 상처가 났어, 막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이런 아픔을 느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 좋아한다는 사람들이 왜 좋아하는지 알아야 돼요. 이게 얼마나 다윗을 좋아했다 그랬겠어요. 그죠? 그리고 하루아침에 돌로 치자고 지금 이러네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뭉쳐도 내가 힘들면 배반을 하는데 다른 인간관계는 어떻겠습니까?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은 참 복음을 잘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성숙해지는 게 아니에요. 성품이 금세 변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성숙은 책임을 남에게 돌리지 않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그냥 성숙하지 못하니까 다윗을 그냥 이 돌로 쳐 죽이자고. 진짜 어느 본문을 봐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죠? 성경을 통해서. 근데 나는 사람에게 배반을 당해보지 않아서 몰라. 항상 칭찬만 받아서 몰라. 그리고 어떻게 사람을 안 믿을 수가 있냐고. 사람을 믿어야지. 그렇게 안 믿고 어떻게 사냐고. 이런 얘기는 이게 전부 도덕적인 얘기입니다. 구속사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조상 다윗을 다시 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 교회 오면 맨날 못 듣던 얘기를 그렇게 듣는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시편 102편 6절에서 7절에 나는 광야에 당아새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같이 되어 싸우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시편 22편에 어찌 나를 벼르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제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은 늘 응답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냥 짧은 고통은 잘 견딥니다. 그러나 긴 고통은 그냥 너무 약한 거예요. 근데 우리 요새 인영이가 수능 시험 못 보고 지금 이제 뇌출혈 그렇게 돼가지고 지금 입원한 지 한 달 됐는데 온 교인이 기도를 하니까 너무 지금 길어 보인 거예요. 진짜 너무 길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냥 참 해결되지 않는 고통 속에서 다윗이 여기까지 왔는데 다윗의 인생을 생각해 보니까 어려서부터 너무도 멀고 험한 나그네 길인 것 같이 느껴지는 거, 소망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여전히 도망자고 아무도 반겨주지 않고 그래가지고 블레셋까지 왔는데 사울만 힘들게 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이제 안가 밖으로 막 어떻게 이제 완전 그렇게 상태가 됐습니다. 어떻게 자기하고 생명을 나눌 그 지체들이 돌로 치자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자고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계속 겪으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목사를 하는 이유도 하나님이 정말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을 너무나 저는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떤 이제 남들이 보기에는 그런 무슨 고난일까 싶지만은 그냥 진짜 이렇게 응답 안 해주시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의 없는 것 같은 그 자리가 바로 이제 십자가의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자리더라고요. 진짜 그 자리에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은 말구 위에 누이신 강보에 쌓인 아기 예수님이라고 하십니다. 표적은 헤로드 왕도 아니고 아하스 왕도 아닙니다. 초라하게 오신 예수님인데 이 초라하게 오신 말구 위의 예수님을 비천한 목자들, 사람 축에도 못 끼는 비천한 목자들만 이 표적이 보이는 거예요. 이 표적인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이고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정말 저는 이 표적이 그래도 저는 믿어져요. 그러니까 정말 저는 이렇게 그 비천한 마음을 너무나 이렇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그나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체울이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속에 이제 다윗처럼 저도 이렇게 무너지지 않는 육신 때문에 너무나 가슴 아파하지만은 그러나 정말 이 표적이 믿어지는 거예요. 말구유의 표적. 비천한 사람의 믿음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한테 보여줄 것이 없어도 그 사람 믿음이 있는 게 제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자체를 사모하라고 아말렉의 고난으로 공격을 하셨습니다. 이번 송구용신 예배 때는 그냥 너무 특혜급 아빠, 힘든 자녀, 아빠 대표, 엄마 대표, 자녀 대표로 좀 대표 기도를 시키려고 해요. 유명한 사람이 아닌 사람들.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는데 돌아왔나. 특혜급은 뭔지 알죠? 뭐 도박과 술과 뭐 이런 사람이 어떻게 돌아왔는가.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아말렉으로 찾아온 고난과 환경을 미워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육신의 정욕을 공격하시기 위해서 아말렉이 수고를 한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내 남편, 내 자녀, 또 내 아내가 아무리 괴롭고 나를 공격하더라도 그건 내 속의 육신의 정욕을 하나님이 공격하시는 것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속상하면 아직도 내 육신의 정욕이 하나도 무너지지 않았다는 얘기. 부끄럽고 창피해서 왜 저런 인간이 내 남편인가 아내인가 내 자녀, 이러면 여러분들 아직 멀었습니다. 그 자녀 때문에 내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때문에 너무 그거를 다윗의 그 약점을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마지막까지 손보시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이 울 일이 무엇입니까? 예. 좀 나눠보세요. 무엇에 사로잡혔어요? 자녀가 게임에 사로잡혔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계속 딴 사람을 쳐다보고 있습니까? 사로잡혔습니까? 자, 하나님이 나의 육신의 약점을 공격하신 것으로 나누셔야 합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우는 것은 여호와를 힘입을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을 6절에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예. 성도들에게는 위기가 없어요. 그 모든 위기는 관계 정립에, 너무나 하나님과의 관계 정립에 좋은 기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보편적인 사형 집행 방법이 돌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죄목은 하나님 이름을 회방하고 신접한 자, 박수, 무당, 부모를 거역하고 통간하고 안식일을 범하고 이런 사람에게 돌로 쳐 죽이는데 이것을 다윗에게 돌로 치자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25편 16절에 어제 말씀에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외로울 때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15절에도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예, 그러니까 여기서 결국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이스라엘 민족, 그냥 원수 같은 나라 아니에요? 자기를 내쫓은 민족. 그 원수 같은 내 남편 자녀인데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된 거예요. 지경이 넓어졌어요. 내가 힘든 사람들 때문에 예수 믿게 되면 그 사람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를 힘입는 거예요.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를 위한 기도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제 백성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다윗이 자신들을 이끌고 블레셋으로 맘대로 망명을 했어요. 그리고 27장에 아말렉을 쳤기 때문에 빌미를 제공했어요. 그리고 자기네들을 혼자 내버려 두고 또 블레셋으로 참전하러 갔기 때문에 또 시글락성이 불탔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다윗의 책임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환난당하고 비치고 원통한 사람들은요, 자녀가 희망인 거예요. 근데 자녀가 다 사로잡혀 갔어요. 이 백성들이 그 희망인 자녀들이 없어졌는데 큐티고 뭐고 그냥 큐티고 나발이고 내 자녀가 지금 사로잡혀 갔다는데 여러분들이 자녀가 잘못되면은 저를 목사를 볼 줄 알아요? 그런 의미에서 나는 그냥 우리 오준이 아빠가 여기 오자마자 아들이 그렇게 식물인간이 됐는데 그때부터 열심히 교회 나와주셔서 지금 초원지기까지 된 거 생각하면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진짜 눈물이 막 진짜 나더라고요. 우리들 교회는 진짜 거꾸로 된 교회예요. 자식이 잘못되면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네. 다 자식 잘 되려고 교회를 다니는데 오늘 자식 잘 되려고 시글락성에 갔는데 모두 사로잡혀 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적용을 잘 하신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고난이 왔어요. 이런 고난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내까지 다 잡혀갔는데 지금 자기 사랑하는 지체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울이 아무리 괴롭혀도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냥 사울의 고난은 이거에 비하니까 양반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 십자가, 이 나무 십자가가 최고라는 것입니다. 나무 십자가 벗어버리고 황금 십자가 지러 갔더니 무겁기가 짝이 없어서 또 벗어버리고 장미 십자가 졌더니 그냥
피가 출출 나잖아요. 요새 3번 결혼하는 여자라는 무슨 이름도 있더라고요. 드라마 이름도. 그러니까 이혼하지 말고 사울 같은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함께 국으로 살라는 거야. 내가 아무리 좋아도 거기 가보니까 보기 좋았지만 무거워서 지고 갈 수 없는 황금이 있고 피가 나는 장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고난이 우린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고난인 줄 알았더니 지금 여기에 이 고난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혼을 하시겠습니까? 목사님은 어떤 본문을 봐도 거기다 갖다 붙이네. 죄송해요. 이것밖에 생각을 안 해가지고 결혼식을 가도 그 얘기밖에 안 하고 그냥 온통 그 얘기밖에 안 해요. 그래도 우리가 가정을 떠나서 누가 살 수가 있겠습니까? 형통할 때 결코 깨달을 수 없는 것을 다급할 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의 모든 것을 잿더미가 돼서 쓸어버리게 하시는 이유는 멸하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세우게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갔어도 무에서 유를 이뤄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다윗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근데 그거 모두 쓸어버리고 이제 다시 세우겠다는 거예요. 성도에게는 쓸어버리는 게 없어요. 다시 세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망했습니까? 가족관계가 멸망했어요? 부도가 나서 돈 하나도 없어요? 지금 쓸어버리시고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듣는 건 다시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걸 좀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에서 회개가 신속한 사람은 하나님은 쓰신단 말입니다. 이것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울은 일생 동안 회개가 안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린 가슴이 너무 아프다고요. 34년 동안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는 이 부목자님에게 제가 그래서 부인이 교회 안 오시는 거라고 반드시 가서 부인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 하고 오시라고 숙제를 드렸어요, 제가. 그랬더니 그냥 자꾸 궁시렁궁시렁 하세요. 예. 어떻게 남자가 거기 남자가 왜 들어갑니까? 예. 그래서 이제 성탄절 하셨어요? 제가 물어봤더니 못했다는 거예요. 그거 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사울도 아닌데 그렇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 순종하는 거 너무 어렵습니다. 여기 부인에게 그렇게 한 번도 안 하신 분 계시면 꼭 하세요. 날마다 하시는 분은 안 하셔도 되는데. 저는 그냥 모두에게 숙제를 늘 이렇게 드립니다. 사람 마음이 마음대로 안 돼요. 징계는 사랑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공격한 거는 진정한 위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려고 이 위기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도에게, 성도에게 위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이제 얻었어요. 힘입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를 힘입게 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 한마디로 생각이 돌아서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오늘의 예배 한 번으로 생각이 바뀌는 사람이 있고 목자님의 처방에 그냥 생각이 딱 바뀌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평소에 다윗은 늘 하나님하고 친하니까 예배드리고 큐티하고 이런 거를 여전한 방식으로 예배를 잘 드리고 있으니까 그러다가 내가 죄인 거를 알고 있어. 이 죄인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데 여전한 방식의 생활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도 잘 보다가 이렇게 크게 다급한 일이 생기면 결정적으로 이렇게 유턴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니까 평소에 이게 잘 돼 있어요. 결정적으로. 근데 사울은 준비된 게 하나도 없어서 결정적인 순간이 평생에 안 옵니다. 결정적으로 자기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기 때문에 사울에게는 결정적인 순간이 없어요. 우리는 늘 예배드리는 사람은 결정적인 일이 오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 안에 먹여 살리겠다고 이제 블레셋 땅으로 갔지만은 먹여 살릴 대상인 그들의 배신으로 하나님의 질책을 깨닫게 됐어요. 항상 결론은 내재 보고 회개하는 것인데 여기서 보면 역설적으로 배신을 당하는 것이 여호와를 힘입는 아주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배신을 안 당해본 사람은 인생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에게 배신당하고 아내에게 배신당하고 회사에서 배신당하고 인간관계에서 배신당하는 거는 너무 좋은 영적인 자양분인 줄을 믿습니다. 어떻게 배신당할 수가 있어? 어떻게 배신당하는 것이 여러분도 하나님 가장 사랑하는 방법이라고요.
그래서 울 때에 지금 그 울음이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을 기억하면서 강변에서 울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좋은 거 다 내놓고 강대국 바벨론에 지금 끌려가가지고 노예 생활하면서 너무 울었다는 거예요. 그 울음하고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By the rivers, 뭐죠? 예, of Babylon. 이걸 좀 기억하려고. By the rivers of Babylon. 이거 생각하면 시온에서 내가 강변을 생각하면서 울었다고. 다 뺏겼어요. 다 뺏겼어요. 너무 절박한 심정으로 지금 울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에 피난 건 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성경은 그냥 너무 더 확실하게 강조하면서 짚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그 23장에 그 12절 13절에 그러니까 불신결혼, 불신동업, 악가의 동침, 합리화 이거 절대로 하면은 그냥 혼인하지 말라고 분명히 그냥 문자적으로 그렇게 혼인하면 안 된다. 그 혼인해서 왕래하면 영원히 올무가 되고 덫이 되면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면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그랬다고요. 눈물로 이제 통곡을 하니까 이 말씀이 이제 들어왔어요. 내가 잘못한 거 알았어요. 그래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의 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역사가 돼서 말씀이 갑자기 남의 하나님이 아니고 내 하나님으로 내 말씀으로 나팔 소리같이 들리기 시작을 해가지고 위기 상황에서 여기서 여호와를 힘입었다는 것은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격려하고 스스로 강하게 하여서 용기를 낸 것이 하나님을 힘입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돈도 없고 식구들도 없고 아무것도 이 땅에 혼자잖아요. 그 두 부인도 이제 죽었다고 생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스스로 자기를 격려하고 힘있고 용기를 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돈도 없고 식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병 걸렸어도 스스로 격려해서 힘있고 여호와를 힘입어서 용기를 힘입고 정말 일어나실 줄을 믿습니다. 처절하고 깨닫게 되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이 한 말씀이면 변하는 거예요. 한 말씀으로 이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면 내가 유턴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혼인을 하지 않고 불신결혼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여호수아 지금 23장 12절 13절에 그 얘기를 했지만 바로 앞에 11절에 그렇게 네가 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사랑해야지 불신결혼을 안 하는 거지 하나님을. 그냥 너는 왜 불신결혼을 하니? 이러면 애들이 불신결혼 안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도 나를 사랑해라 이러면서 불신결혼하지 말래요. 스스로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라 이러는데 여러분들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나는 당신에게 충성하겠다 그러면 그 사랑에 대한 모독인 거 아시죠? 나는 사랑한다 그러는데 근데 사랑에 의거한 충성이면 물론 그거 좋겠지만 사랑이 빠진 충성을 하게 되면 이것이 어디서 충성을 해야 되는지 어디에서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하나도 모르니까 결국 그 충성은 인간적인 충성이니까 이제 결국 세상과 짝하게 되는 내가 이 땅에서 잘 살아보려고 하는 충성이 이제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성택도 조카를 사랑하면 거기까지 안 갔을 텐데 많은 사람들이 충성하다가 숙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에 그냥 충성했는데 너무 분한 거예요. 자기가 잘리고 이러니까. 사랑해서 했으면은 그런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사랑을 가르치기 위해서 걸어갑니다. 그래서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리를 높여 울고 사랑을 이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잘 살아보겠다고 시글락으로 갔지만은 육신의 아말렉에게 아이들이 다 사로잡혔어요. 자녀들 때문에 지금 목을 놓아 울고 싶은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왜 돈 벌고 왜 사나? 그만큼 자녀들이 아말렉에게 사로잡혔습니다. 누구 탓을 하겠습니까? 바로 여러분 자기 자신의 탓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평범한 초등생이 완성한 문장이에요. 내가 잊고 싶은 두려움은 가로 열고 이번에 친 시험 성적이다. 우리 가족이 나에 대해서는 늘 가로 열고 공부하는 것만 밝힌다. 나의 가장 큰 결점은 가로 열고 공부를 못하는 것이다. 언제고 나는 가로 열고 공부 제일 잘하는 아무개를 이기고 싶다. 그리고 완성되지 못한 문장은 나도 새처럼 자유롭게 날고 싶다. 우리나라 청소년 사망 1위가 이제 자살인데 자살할 만한 이유로 자살하는 아이는 거의 없답니다.
근데 10대 전체 사망자 중 자살이 원인이 29.5%고 2009년도에는 초중고생 자살률이 47%가 이제 자살률 47%가 증가됐고 이제 40% 50% 이상의 아이들이 죽고 싶은 생각을 지금 한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부모하고 의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상담실에 오면 90% 이상이 상담의 조건으로 엄마에게 절대로 말하지 말라. 이것, 그러니까 극심한 고통 겪고 이제 다급하게 죽음의 상황에 직면을 하면 했지 엄마한테 호소하지는 않겠다는, 그게 90%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모두 나에게 돌을 던질지라도 엄마는 내 편이 돼서 이제 함께 맞아주고 이런 확신이 있어야지 부모에게 묻는 아이가 될 수가 있을 것인데 이제 그렇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범생인 아이가 친구가 자기하고 놀아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면 쟤를 죽이냐고 물었더니 목 졸라 죽이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친구의 목을 졸라 죽인 사건이 있었어요. 이 유명 포털 사이트에는 자살, 폭력, 살인하는 방법이 다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생후 1년 6개월 이상부터 아이들은 통제되지 않는 감정을 겪기 시작을 하는데 이제 그럴 때에 그냥 윤리도덕적으로 그 1년 6개월 된 아이들부터 윤리도덕적으로 막 윽박지르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가지고 이제 이런 아이들이 커지면서 부모들은 점점 몽둥이를 가지고 두들겨 패면은 결국 때리던 아버지가 아이들한테 이제 맞는 상황이 역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아이들을 훈계하다가 맞아 죽는 부모들이 그렇게 많고 또 이제 서로 아이들에게 맞는 엄마, 아버지가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맞아 죽는 사람이 죽도록 맞아서 죽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아말렉에게 공격을 당해서 이게 핸드폰, 스마트폰, 그냥 인터넷이 다 들어가 있어서 한쪽은 야동, 한쪽은 게임이 돌아가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그냥 거기서 게임에서 늘 전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긴장이 풀리면 죽기 때문에 애들은 늘 전시 상태니까 그것이 쌍시운 욕으로 계속 나오고 스마트폰에 사로잡혀 있고 바로 이것이 아말렉인데 이것을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그냥 그 당시에 있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들한테 있는 얘기입니다. 도리어 지금 아이가 자폐아가 돼가지고 지금 정말 믿고 가는 엄마가 너무나 믿음의 엄마고 아이들이 지금 무방비 상태로 있는 여러분들이 도리어 사로잡혀 갈 수 있는 그런 그냥 모든 식구들의 그냥 가운데 서 있는 부모일 수가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그래서 이제 목을 놓고 울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통곡을 하면서 울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의 잘못을 보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울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오는 이제 다윗을 보면서 오늘 그 다윗도 육신의 약점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울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떠나 모든 것을 사로잡히게 하심으로 또 이제 울게 하십니다. 오늘 이렇게 소리 높여 울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힘입을 아주 좋은 기회인 것을 알고 이제 그렇게 여호와를 힘입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멀고 가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쉴 곳 없어 애처로움
사로잡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육신의 약점을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자녀, 내 식구들이 게임과 욕설과 폭력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은혜를 배반하고 지금 돌로 치려고 합니까? 놀라지 말고 그들의 입장을 헤아려 보십시다. 다윗도 그랬는데 우리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배신당하고 놀라지 말고 자신의 육적인 약점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편하면 사울처럼 물리치지를 못합니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육신도 즐겨서 사랑하는 부인들이 강간을 당하게 되고 재산도 잃게 하고 오늘 통곡을 하게 하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식구들이 성폭행을 당했으니까 내가 영적으로 키우지 아니하고 세상적으로 키웠다는 것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울 기력이 없도록 울고 회개하고 통곡하고 여호와를 힘입어서 용기를 얻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의 아버지 하나님,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통곡하며 땅을 치며 통곡하는 이 본문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이 무슨 죄가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초토화된 잿더미가 된 그 시글락성을 보면서 주님, 나는 도망자인데 나는 벌레와 조롱거리고 모든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입을 뿌tic거리면서 조롱하는 이 상황까지 왔습니다. 주님, 우리는 다윗에 대해서 무엇을 오늘 읽고 들어야 하겠습니까? 내가 적용을 못하니까 배우자와 자녀가 사로잡혔습니다. 게임의 중독에, 성폭행에, 동성애에 다 사로잡혔습니다.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어도 사로잡힌 식구들이 어떻게 풀려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아버지 노릇, 엄마 노릇, 자녀 노릇 다 잘하는 것 같은데 다윗처럼 열심히 산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터졌고 우리는 해석해야 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해석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육신 아말렉, 내 속의 육신 아말렉을 다스리지 못하고 육신의 편함에 젖어 있는 것을 알게 하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식구들의 사로잡힌 것을 위해 기도하니 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목을 놓아서 울고 기도하며 내 죄를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의 자녀를 돌려주시고 아멘. 남편을 돌려주시고 아내를 돌려주시고 아멘. 재물을 돌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서 이제 스스로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 나를 격려하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울던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살려주시옵소서. 아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나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손 내밀어 주시옵소서. 아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다급한 상황에 있는 우리 모두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와서 찾아와서 만져주시고 살려주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특별히 성폭행을 당한 모든 아버지 하나님, 형제 자매 여러분들, 부모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우리만 겪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몇천 년 전에 다윗도 겪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이것이 약재료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빙거가 될 수 있도록 써주시옵소서. 아멘. 살려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